주제는 뭐냐면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길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이 이제 쓸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길잡이가 뭘까요? 이 용어를 보게 되면 미지의 장소나 알지 못하는 지역을 탐험할 때 여행객을 돕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길잡이는 관광객 혹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행객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길잡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라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라잡이.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길잡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가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길잡이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인류의 탐험가들이 많이 탐험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미지의 영토를 탐험할 때 그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군사 탐험가 루이스와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탐험할 때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곳을 가게 되니까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그 지역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세커 거이아를 그들이 고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고용을 했다. 그때 그녀는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탐험팀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탐험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잡이는 단순한 안내자를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길잡이는 뭐냐? 여행자들이 그 지역의 문화 그리고 역사, 생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길이지만 이제 이 길잡이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길잡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면 첫 번째,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제공을 하겠죠. 정보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그 사람들이 전문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 두 번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뭡니까? 자기가 데이터가 부족한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 길잡이가 방대한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돕게 되니까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또 문제의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해결책을 준다. 효율적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길잡이의 장점을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뭘 드냐면 정신적 지주가 된다. 정신적 지주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가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여행을 해본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잡이는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경험을 공유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를 길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각 개인의 신앙 여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길잡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지침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내하는 지침서.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12월 8일 둘째 주일 바로 기독교를 보게 되면 성서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블 선데이.
그래서 이 성서주일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정해진 날, 그리고 신앙의 심오한 그러한 그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됨을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바이블 선데이, 성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신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더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록에 보게 되니까 초신자나 기존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기록이 나와 있냐면 TV나 드라마, 오락, 스포츠, 뉴스,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을 보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어느 정도나 많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약 100배가 더 많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봤습니다. 100배. 그러니까 어느 한 통계에 보게 되면 미국 동부의 복음주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에 400배 이상이었다, 그런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졌는데, 이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가장 제일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묵상하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의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길잡이가 없이,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서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 성서주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서주일은 기원이 언제로 내려가냐면 1804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영국에서 이 세계 성서공예 운동이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너무 비쌌던 거예요. 성경을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에 메리 존슨이라고 하는 한 여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꿨냐면 나도 성경을 갖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 그래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수십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성경을 구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정말 소녀 하나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에서 성경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성서공예라는 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했던 게 뭐냐, 그들이 돈을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도 영향을 미쳐서 이 운동의 영향으로 19세기 말부터 성서 복음 운동이 한국에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서 공예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구에 있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 계기로 해가지고 성서공예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참된 교훈을 우리가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길을 잘못 찾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눈이 어둡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길눈이 어둡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고마운 것이 뭘까요?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한테
내비게이션이 가장 그들에게 고마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옛날 같을 경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지도를 보고서 어디를 가야 했어요. 길눈이 얻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한 번 갔다 왔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면 또 헤매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쉽게 길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모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그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해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가 늘 함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어떻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에 왜 변화가 없는 걸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교훈이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로 깊이 있는 그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앞에서 이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예? 요즘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보십시오. 119편 105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 그러는 것이지. 생명을 위해서 비춰지는 빛.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내비게이션 길잡이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왜 읽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이것을 읽기 위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삶이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19편이 있죠.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절인가를 한번 세보세요. 총 몇 절로 끝나고 있죠? 176절로 끝나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구절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이 되고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각 글자마다 8개의 구절들이 배정되어 있다. 이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특징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핵심적인 주제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겪고 있던 시기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지를 잘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자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쓴 작자가 누굴 거라 예측을 하냐면 아마도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뭘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인물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로에 서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어떤 지혜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 있었지만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그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혜의 원천이 어디였는가?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누구한테 지혜를 구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 가지 도움을 찾지만 그러나 오늘 작자는 어디에서 그 도움을 찾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게 아주 지혜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명철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명철했죠? 뛰어났죠? 에스라 선지자도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자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니까 명철함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냐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모든 스승보다 낫다.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을 우리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스승들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119편의 저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함께하고 그 인도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신앙이 이제는 한국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질문의 해답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해답에는 성경 말씀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답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게 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보게 되면 말씀과 우리가 따로 논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 가장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도전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가 돼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어떤가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뭐 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그들이 말하는 건 막연한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이를 통해서 악한 영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적군이 오는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데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오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영적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지혜와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지금 세상의 변화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원천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원천수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결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직통 계시로요?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의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 심는 것이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잖아요.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뭘 깨닫냐? 염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요. 염려 속에 있을 때 어떨까요? 허둥지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뭘 가르쳐 주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먼저 조절합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의 상황, 그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다. 우리의 실상에서도 삶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하브루타. 이 방법은 뭐냐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토론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뭘 토론을 하느냐? 성경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서로 질문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다.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토론의 끝은 뭐냐?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을 할까를 그들은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실천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 창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의 그 삶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해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볼 때 세계 부의 30%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포춘지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100대 기업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기업의 소유자, CEO가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거기에 창업자 그리고 CEO가 누굽니까? 세르게이 브린. 여러분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텐데 마크 주커버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세요. 미국의 주요 기업의 누구예요? 창업자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감독 한 사람 스티븐 누구예요? 스틸버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지혜를 그들은 고민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늘 고민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에서 방황하거나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답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 그 인생의 복잡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예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가르침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그것을 위해서 소개된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머리가 두통이 아주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이 말씀만 내가 생각해도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다. 말씀의 역할이다.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래드 힐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콘래드 힐튼.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텔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그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은 1919년에 텍사스주에서 첫 번째 호텔을 인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전 세계에 힐튼이라고 하는 호텔이 25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호텔을 인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단순한 그런 기업가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됐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그에겐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인가 보니까 힐튼은 대공황 시기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돈을 잃는 것보다 자기의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 고민하고 있었을 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보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말씀 때문이었다. 말씀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로부터 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분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그 얘기가 잔소리로 들렸겠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런데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그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파산하는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옛 어머니의 읽어줬던 말씀 그게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힘과 용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간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원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로 밝은 광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주고 계십니까? 가정에 여러분들 좀 우울한 분위기 있을 때 말씀을 틀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하심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에 걱정 근심이 없다. 내 삶의 길잡이가 말씀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과 또 고민 가운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고민할 때 많습니다. 방황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이 뭘까요? 옆 사람의 조언일까요? 여러분 변호사의 그런 말일까요? 말 한마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성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